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정도 가면 광야가 나타납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삭막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산다는 것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죠. 메마름과 황량함만이 건조한 능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바람이 만든 모래결과 굴곡진 지평선을 넘어서 서산의 해가 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아 사막과는 전혀 다른 곳이 이스라엘의 사막입니다. 이렇게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성을 수련하기 위하여 척박하고 삭막하고 정말 힘든 그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 수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광야에 여러 수도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멀리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채워가는 것이 수도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도하는 사람들은 거친 광야의 절벽과 동굴 속에서 참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수도 공동체가 몇 개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수도 공동체들은 에세네파 수도 공동체가 있었고 지금의 그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쿰난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구약 오경을 계속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그 공동체인데, 이게 쿰난 문서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동굴 속에 어느 그 양치는 소년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뭔가 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간신히 그 동굴 속에 기어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양피 가죽으로 만든 그 예수님의 그 구약 오경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필사가 되어 있는, 특별히 그 이사야서 같은 것들이 지금도 아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쿰난 공동체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 하나, 그것 때문에 그 험악한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다, 이거면 아마 설명이 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수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4세계 공간이 광야입니다. 기도의 공간이 광야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간이 광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좀 더 갈고 닦으려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가신 것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시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가야 되겠죠? 광야에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도 광야를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영성이 아주 최고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그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으면 사탄의 역사가 없는 줄로 아는데, 영성이 낮을 때도 사탄의 시험은 있는 거고 영성이 깊을 때도 사탄의 시험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내 영성과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도 사탄의 역사는 있는 거고 신앙생활 못해도 사탄의 역사는 있는 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의 차이지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영성이 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역사를 3번이나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성이 깊어지지 아니하면 사탄의 역사를 이기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시험이 없다 이게 아니고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3가지예요.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했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도 옛날에 3일, 5일, 일주일 그 정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요 3일만 해도요 눈이 아른아른하고 이게 먹는 게 이게 아른거려서 조금 지나칠 말로 미칠 지경이죠. 예? 이 사람이 먹는 욕망, 이거는 보통 욕망이 아니에요. 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 먹고 싶은 욕망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먹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물질의 욕망입니다. 먹는 거를 조금 더 비유해서 올라가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욕망만 아니라 조금 더 비유한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의 유혹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돈을 투자하고 다 떼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자 많이 주기 때문에 몇 번은 주겠죠. 그러나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체의 욕심을 영성으로 이긴 겁니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웬만하면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보편적인 인간들은 다 넘어갑니다. 왜? 사람의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꽉꽉 눌렀어요. 누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하는 거죠. 왜? 지는 거니까. 여기서 딴 데로나 설교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먹는 유혹, 심지어 더 나아가 물질의 유혹까지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의 문제다. 이걸 꼭 기억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명예에 대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름이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주장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 내 자존심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한교직 같은 경우 보면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교직 할 때에 벌써 5가지 이야기가 이건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 가기 11조 드려라. 아니면은 예배 시간 빠지지 마. 뭐 이런 등등 뭐 5가지가 봉사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안 해놓고 본인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은 더 하죠. 그게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참 나는 이건 웃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해놓고 그 다음에 야 정말 교인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투표하면 되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데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본인이 안 해요. 그래놓고 본인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야 그럼 너는 신적 능력이 있어. 대단해. 엄청나.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 칠 거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교만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낮은 대로 흐르는 겸손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영적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너 높아지고 싶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요. 교회의 이런 모든 항교직들은 봉사를 위한 직책이에요. 그리고 낮아지는 직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명예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탄에게 지금도 지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집사님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그런 너는 신적 존재가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굽실거리겠어. 응? 너 이걸 하는 거죠. 이기시는 거죠. 세 번째게 사탄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굴복당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중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내면의 자기의 영성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탄은 한 번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한 번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명예를 자꾸만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명예 때문에
교회 일에 이런 어그적거리는 신앙생활을 만들게 만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과 정말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승리해야지, 인간적인 이런 유혹 속에서 내 자신이 패배한다든지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광야를 번역하면 빈 곳이라는 말입니다. 빈 곳. 근데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는 가득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빈 곳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는 것. 광야는 나는 비어있지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육은 비어있지만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완전히 비울 때에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완전히 자아를 비우셨지만 영적으로 가득 채우신 에덴 동산을 내 안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셨던 곳입니다. 즉 자아를 완전하게 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 즉 광야는 나는 비워졌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의 광야는 어디냐? 피곤해 지쳐있는 고단한 하루가 오늘의 광야입니다. 지지고 볶는 나의 일상생활이 광야입니다. 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탄이 이 심령 속에서 기어오르는 곳이 오늘의 광야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라는 빵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돈의 욕망, 명예의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명예의 욕망이 쌓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높은 권력을 쌓으라는 유혹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이 이글거리는 나의 내면 자체가 오늘의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유혹이 이글거리는 나의 내면이 광야인데 때로는 집채만한 유혹들이 내 안에서 넘실거립니다. 너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뭐냐? 장로도 못 되고,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광야에서 나를 완전하게 제거하셨습니다. 유혹의 씨앗이 자랄 수 없도록 자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거머쥐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 내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광야는 비우는 곳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욕망이 가득한 곳도 광야입니다. 왜? 사탄의 역사가 계속 나를 넘실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광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고 하는 욕망이 넘실거리고 이글거리고 내가 충만해져서 나만 가득한 곳이 광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서
나를 예수님처럼 정말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만 가는 곳, 거기가 광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광야를 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답은 뚜렷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탄을 만나지만 예수님처럼 이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으로 정말 충만해져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영성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광야에 가서 나를 비우고 나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내 안에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을 다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야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영성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나를 비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세상을 버리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광야는 자아를 낳고 갈고 닦고 수도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색의 공간이었고 기도의 공간이었고 나의 내면을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그 길이를 깊게 재어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마음과 이 잣대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손을 긋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은 내 안의 욕망입니다. 내 안의 명예욕입니다. 내가 높여지려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탄은 나의 뜻만을 키우라고 내 안에서 언제나 속삭입니다. 사탄은 내 안의 욕망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제 뜻대로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속삭이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물러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을 제거할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영성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로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처럼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명령을 내 자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방이 광야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진정으로 주인이 되십니다. 광야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아침에도 가야 되고 점심에도 가야 되고 저녁에도 가야 되고 계속 잠자리에서도 가야 되는 것이
오늘 현실적인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사탄은 조용하게 언제인지 모르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영적 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광야라고 하는 내면의 영성의 광야를 오늘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응?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는 게 뭐냐?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까? 11조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따르려고 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거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이 우리 중심에 대모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개인의 뜻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정말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묻고 찾고, 그것이 깊은 영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 나쁘다고만 먼저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이 상해? 하나님의 자존심은 전혀 나에게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리고 얘기하는 것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이게 깊은 영성입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서 영성이 깊어지지 않은 시간의 오랜 예수 믿은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사탄의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겁니까? 아니에요. 뭐 좀 안다고, 교회에서 뭘 안다고, 좀 세상적인 말로 껍적대는 사람들이, 예? 정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심에 변함없이 데모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 보세요. 강의할 때 보세요. 자기의 개인 감정을 자꾸 얘기해요. 개인 감정. 응? 얼마나 교회에게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돌릴까? 복음 선교에 유익이 될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개인 생각. 개인 생각.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게 깊은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거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무당 굿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도록 내 내면이 그렇게 완전하게 바뀌어버린 영성, 이게 우리 내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니까 그거 하나니까 다를 게 뭐 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진짜 사탄이 뭐냐? 진짜 사탄은 내 안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3번이나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도 돌로 빵을 만들어 먹고 싶었어요.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명예에도 갈취하고 싶었어요. 다. 천하만국을 지배하고도 싶었어요. 왜? 인간 예수로서 그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내 안에 빈 곳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안에 빈 곳을 나의 욕망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이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보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욕망이라는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내면을 영성으로 만드실 때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그래서 금식하신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할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그것이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나의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오늘의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오늘의 광야를 스스로 자주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제거시킬 수가 있는 영적인 힘이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는 나의 욕망, 이것과의 평생 싸우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광야가 저 이스라엘을 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야만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하는 곳, 영성이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지는 그곳이 오늘의 광야라는 것을 알고 우리 금천의 모든 공동체는 오늘의 광야를 스스로 만들어 시험도 있겠지만은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오늘의 광야에서 깊은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 안에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욕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오늘의 깊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더 깊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